배려하는 마음. 이 배려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려고 마음을 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 동정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다릅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했을 때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도록 그렇게 재창조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완전 회복은 천국 가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이 18장, 19장 보면서 이게 사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너무 급하게 도망 나와가지고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17장 그 뒤에 보면은 그 나하스의 아들 그 소비와 그 다음에 마길 바르실레를 통해서 물자 지원을 공급받습니다. 전쟁도 하려면 뭐가 되잖아요. 근데 가져온 음식도 없고 음식을 할 이런 대야도 없고 그릇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예. 그래서 다윗이 그 힘을 얻고 이제는 군대를 전열하고 정비해서 압살롬 군대, 다른 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옵니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과 싸우는데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 죽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우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왕이 슬퍼하니까 너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싸운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 승리가 이상하게 왕을 보면서 슬픔이 되고 그래서 마치 19장 3절에는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군대에 승리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다윗의 군대 첫 번째 다윗의 군대의 승리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잘 정비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군대 장관 3명을 세워서 잘 정리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승리의 주 원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다윗에게 이 전쟁 승리한 보고를 하는 전령 2명이 옵니다. 아히마아스하고 구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왕의 대적자들을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기에는 쫓기고 도망가고 힘없이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런 잘못한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배려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해란 말은 그 앞에 17장 27절 29절에 그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들이 이 다윗 군대에게 물자를 지원하죠. 예, 그들이 물자를 지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보시면 17장에 보면 29절에 보면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온 걸 생각하고 이들이 배고프고 곤하고 피곤하고 목마를 걸 알고 급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런 배려를 하나님이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배려를 베푸는 사람,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배를 받도록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줬을 때, 그때 그런 시절이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재림 때
이제 양과 염소를 가누지요. 그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양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병든 자, 약한 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나에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 응답받게 되기 바라고, 또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배려받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싸우지 말고 이 성읍에서 기다리다가 때를 따라 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면 그 백성들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왕을 이 백성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 중요하냐.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낮은 자, 높은 자 똑같이 존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 백성들이 왕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백성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사랑했구나. 이 배려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참 다윗과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전쟁 나가는 사람 장관 3명에게 부탁을 하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왜 다윗은 젊은 압살롬이라 했을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지만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어떤 친한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황당하겠죠. 뭔 일인가 싶고 상처받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뭐 아들이니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 저는 뭐 우리 아들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겠지만은 좀 굉장히 힘들겠다 싶은 생각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 죄인의 일을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성경에는 또 원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의 원수가 되냐? 창세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 마귀의 편에 쓴 거예요. 예, 이 사탄은 천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을 한 것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냐? 원수 편에 있었고 원수의 자녀이기, 영적으로 원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수짓하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아예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삼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내가 이 사랑 받고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이 사랑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과 권세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신 거, 하나님이 안 떠나요. 인간의 문제가 온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모든 걸 가르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서 인도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장래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신분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다 아시죠? 이 권세는 늘 사용해야 돼요. 왜? 이 사탄 마귀는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잠 안 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 못하도록 밤새 전략 짜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은 듣는데 생각은 딴 데 있다. 예배 실패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해서 꺾는 겁니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룹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 천사여, 말씀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오시옵소서. 오라고 해야 돼요. 오라고 안 하면요, 안 오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그때부터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 중직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살리는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요게 말씀이거든요. 요거 붙잡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받고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 현장에 사람들 있죠?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오늘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받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면 지금 일어나요.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단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이제 내일부터 가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네, 결국 요압의 부하가 그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있다는 걸 알고 안 죽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왜 안 죽였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부하가 얘기했죠. 왕의 아들이고 손을 댈 수 없다. 그리고 다윗 왕이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나는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래 창을 들고 가서 바로 압살롬 심장을 꽂습니다. 참 보면서 요압이 잘하는 건 맞아요. 왜냐? 압살롬 때문에 전쟁이 나니까 압살롬을 죽이면 전쟁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일은 잘하는데 배려하는 게 좀 작구나. 사람들 생각해요. 일을 무조건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자꾸 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들었죠. 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일 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거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보면서 요압은 참 잘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구나. 이걸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압살롬은 죽고 무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죠.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하는데 구수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립니다. 그러다가 아히마아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간청을 하죠. 내가 먼저 가서 전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먼저 구수 사람보다 먼저 가서 이 다윗 왕에게 승리의 보고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 어찌 됐냐?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 죽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거짓말했어요. 뭐라 그러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충격받을까 봐. 좀 그래도 좀 다윗이 좀 덜 충격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히마아스가 지금까지 그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심정을 헤아리고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꼭 아실 거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은 반드시 그 보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아히마아스가 한 이 거짓말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 이거는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왜냐? 사람 살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다윗은 곧 비탄에 빠집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인들이 돌아와서 다윗 왕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왕이 우는 거예요. 온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겁니다. 슬픔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받은 요압이 다윗 왕에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 왜 아들만 죽은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예. 그 요압이 얘기하죠. 오늘 보면 오늘 내가 깨달으니 그 19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이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이 요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만약에 압살롬이 죽지 않고 우리가 몰살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압살롬은 살았고 다행이다. 그래도 뭐 그만하게 우리 군대가 그만큼은 죽었으니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시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절대 죽이지 말라 했고, 사울 왕 죽을 때는요 울었어요. 아브넬이 죽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압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알고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건이나 그 사람 보고 그 사건을 사실을 안 보고 그 사실을 보고 확대를 해요. 그리고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럴 거다, 이럴 것이다. 전혀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딱 듣고 생각을 하면 요만한 건데 여기다가 뭐 눈덩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것이다 딱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이걸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하죠. 편견이고. 그리고 이걸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틀린 결과가 자꾸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돼야 돼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 사실 봐야 돼요. 맞죠? 그리고 상대방의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심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배려라는 게 없으면 여기까지 못 가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거기서 확정을 짓고 가는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요압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요압은 결국은 나중에 그 다윗의 셋째 아들과 함께 그 다윗을 또 그 솔로몬을 또 대적합니다. 참 일은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는데 좋은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좀 결여가 됐구나. 그런데 이런 게 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바꾸기를 원하세요.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죠. 다윗의 그 형편을 보고 도왔던 그 세 사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왕의 백성, 그리고 압살롬의 그 부하, 그리고 아히마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한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수 같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고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암송 구절 있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결론은 뭐냐? 왜 우리는 이 배려해야 되냐?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닌 거는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금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천군 천사가 지금 움직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면 응답으로 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